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직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 고별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그 아주 중요한 교리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이시지만은 일체를 이루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신적인 본성에서 동일하시고 신적인 위격이 동등하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아주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정리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신적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첫째는 그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를 지니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평등 개념이 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성부가 더 높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보다 못하시고 뭐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오래 믿었고 평생 믿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신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존재 같은 생각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오랜 논의 끝에 확증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높고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은 뭐든지 높고 낮은 걸 따집니다. 서열을, 특별히 동양 문화는 서열 문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든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항상 모든 것을 높고 낮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반드시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해요. 이 개돼지만도 못한 놈. 그러면 개돼지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 스님 목사님 당연하지. 그 개돼지가 그럼 사람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사람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반드시 서열을 따져요. 반드시 서열 높고 낮은 걸 따지는 게 아주 여기 철저하게 몸에 배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높으시고 낮은 분이 아니시다 하는 개념이 그래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높고 낮고 더 낮고 못하고의 개념은 전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악한 마음, 그것에서 비롯된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걸 왜 따져요? 선한 마음 가진 사람은 높고 낮은 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높고 낮은 것 따지는 건 전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한 마음에서는 높고 낮은 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상하세요? 이상할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못 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근데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악한 마음이 있는 한 세상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와 남편이 높아요? 아내가 높아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전부 누가 높다고 생각하냐면 반드시 남자가 높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평생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우월 개념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은 데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높고 낮고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 개념 가지고는 참사랑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만약에 높은 자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 높고 낮은 개념을 따지면 그건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흡수되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뜻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와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참 힘들어서 그러긴 한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여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높고 낮고 더 낮고 못한 인간이 없다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 가지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전부 썩고 망하고 병드는 것은 전부 높고 낮은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자세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건 교만인데, 그 교만 때문에 세상은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전부 저마다 교만하잖아요. 안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어요. 그러니까 남을 바보라 그러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남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장 모르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엔 바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보로 지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면 몇 개를 알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실제로 바보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가라, 바보라 그러는 사람은 어디에 간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근데 우리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눈만 뜨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더 낫다고, 내게 더 나은 게 있는 거 찾느라고 항상 그 머릿속에서 그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뭔가,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자꾸 자랑하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가장 바보스러운 것이다.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가며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뜻에서가 아니고, 그건 아주 우리 존재의 본성 자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누구든지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만한 출발점이 시작이 돼. 나은 사람, 못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여러분 아마 쉽게 살인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일 큰 죄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지은 죄, 사람을 죽인,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뭔고 하면 이간질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간질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고 최초의 죄에 옳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너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도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게 이간질 맞습니까? 우리식의 언어로 저는 이걸 이간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아주 전혀 딴 얘기를 끌고 온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신 그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를 지키고 너희의 그 자리를 내주기가 싫어서 그러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악용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이부가 그 생각에 휘말려 들어서 자꾸 쳐다보다가 딱 먹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속성이 그 다음에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눈만 뜨면 이간질하는 속성이 머릿속에 들어가 박혀 있어요. 남을 좋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은 전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남이 좋은 뜻으로 말한 것도 비틀어 가지고 악용을 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써먹는데 아주 천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하셨어요? 난 많이 겪으셨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발생해요. 그렇게 이간질을 당하면 사람은 또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다 가지면 거기가 천국일 텐데, 사람은 또 반드시 그럴 거야.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틀림없어. 나 없는 데서는 그럴 것 같아. 반드시 선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악으로 해석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장치가 들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사람은 반드시 남의 선한 말도 악하게 전한다.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는다. 남이 하는 말을, 선한 말은 안 받아들이고 악한 쪽은 죽어라고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중 효과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이간질하는 식으로 선을 악으로 전해, 받는 우리 속에는 선한 건 생각 안 하고 악한 거를 제곱으로 받아들이는 본성이 있으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제 저 사람이 웃는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쉥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이 세상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모든 평화를 한꺼번에 날려버려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사람이 서로 벗은 것이 어떻다 그럽니까? 부끄럽고, 완전히 마음이 딴 세계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기보다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또 나는 거꾸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오해를 하며 살아요. 사실은 아무 일도 별게 없는데 마음 속에서 많은 오해를 안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이게 뭐 먼데 사람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데서 그런 문제가 우리 생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날마다 기계처럼 돌아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에디슨이 처음에 이 전구를 발명할 때는 이 안에 저 열을 내는, 저 빛을 내는 저 필라멘트를 뭐로 만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 뭐 이 대나무 껍질, 그거를 가장 그 좋은 재질의 대나무 껍질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실험을 하느라고 일본에까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그런 거를 수천 번을 그런 걸 하면서 연구를 해서 저런 발명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꾸 발전해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 편리한 세상에 살잖아요. 아주 위대한 발명가예요. 우리가 다 그런 세상에 기여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게 기억을 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수억 가지의 발명품이 있어도 그것이 인간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그 사탄이 한 일이 최대의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한 일은 이간질한 것, 분열시킨 것.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분열을 당한 거예요. 갈라침을 당한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건 사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보시고 너무 불쌍하시고 안타깝고,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날 같은 일은 뭐 자동차를 발명하셨어요, 비행기를 뭐 발명하셨어요, 이런 전구를 발명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무슨 뭐 스마트폰을 선물로 뿌리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죄악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저희들 안에, 저희도 내 안에, 저희도 아버지 안에. 그러게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이 우리들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부모 자식이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오면 행복해요?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한 거지만은, 서로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보다도 소중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들이 까먹고 살기 때문에 현대인의 가정들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돈 벌어가지고 뭐하고 과외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하면 여기다가 몽땅 정신을 다 쏟으니까 점점점 세상은 살기 좋은데,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정말 행복은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다. 이웃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이 날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더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부수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십자가 지시는 날인데 제자들 앞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이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분열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을, 돈 많이 버는 남편,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거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 교회도 이런 다른 외적인 요소들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당신 안에 내가, 내 안에 당신 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거 관심 없고 다른 일에 마음 뺏기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본받을 만한 데가 아니, 지금 세상이, 한국에서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 그런다잖아요. 교회에 볼 게 없는 거예요. 밖에서 봐도 볼 게 없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밖에다 갖다 다 까발리잖아요. 언론에서 열심히 보도하고 막 싸우는 거 다 그렇게 보도하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것만 또 보도가 되니까 교회는 썩었다.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이런 본질적인 거 우리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부수적인 거 헌금하는 거, 교회 교인 많아지는 거 그거 필요해요. 절대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그것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가면서 반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를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 속에 가장 본질적으로 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으면 나는 껍데기고 사나 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일 십자가 지시는 날인데 이 말씀하신 거 환히 쓸데없이 하신 말씀 아니고 정말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고 제일 위대한 일, 결론을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이거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해하는 본성, 이게 있는 것도 인정하고 남을 자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본성도 인정하고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참고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을 주시도록 서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작으나 크나 믿음 생활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